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이 가까우며 또 우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달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여서 헌금들의 위축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모든 교회들마다 그 아픔의 얘기들이 조심스러운 때인데, 이번 추수감사헌금 지난주 우리가 한 달 동안 헌금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첫째 주만 헌금이 아니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째 주 헌금이 97%까지 헌금이 이루어져서 우리 예산을 제가 못 외우는 거 양해해 주시고, 숫자가 약합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인데 3,900만 원 정도 거의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헌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이들, 또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액 그렇게 쓰여질 건데요, 우리 이를 놓고 기도하고 진행하는 우리 당회와 우리 교육자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드려진 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정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용기 있게 일어서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사랑으로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좀 고민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도 힘든데 사랑까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나오면 되지 뭐 꼭 그 사람, 교인들 유별난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동의를 잘 안 하시지만, 그래서 꼭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 안에 주셨던 아름다운 비전은 순수한 사랑이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순수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입니까? 사실 인류를 사랑했다는 사람치고 인류를 괴롭히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레닌은 인류를 너무나 사랑해서 3분의 1 정도는 가볍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유 목사님 책 읽다가 너무 이렇게 픽하고 웃었던 일도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세요. 어디서 이렇게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요즘 그런 분위기래네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는데 막 이런 마음만 들고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심한 말까지 할까요? 저는 그 마음의 뿌리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러운 모든 얘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영광의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함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함은 특별한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서의 사랑은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결코 생략할 수 없고 생략하면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이 주는 거짓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로마 카톨릭의 믿음 정의를 우리가 거부하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피데스 프로마타 카리타 때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루터가 정식으로 거부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은 아니다. 좀 복잡한 듯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는 사랑입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사랑의 행위와 내가 이루어놓은 사랑의 공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노력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식의 방식을 고집하며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이 뒤섞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주장하는 일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이 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구원의 검증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내가 믿음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믿는 거야, 이런 거 갖고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그렇게 허망하고 자기 고집 피는 형태의 일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결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죠. 구원은 사랑으로, 믿음은 사랑으로 검증되고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모습이 영혼의 구원의 검증임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현상 말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본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죠. 뭘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물론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세상에 마음 뺏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 혼탁하게 하고 그분 사랑 못 느끼게 하고 눈 질근 같게 하고 죄의 유혹이 더 크게 보이게 하고 공격을 심하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아침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이 껴도 그날은 낮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감출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름의 어둠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 빛나는 태양을 믿으시면 낮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짙은 구름이 꼈다고 밤이라고 얘기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신앙인들 중에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며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결국, 구원의 증거,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성경의 얘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구원의 여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가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가운데 때부터 먼저 세우는 경우가 없죠. 위아래 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웃 사랑도 아주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구원받은 증거인 거 아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앞에 표현을 따르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마귀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마귀 자녀는 아닙니다. 존재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럽고 추한 마귀의 자녀의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일은 마땅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사랑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알면서도 이걸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누굴 미워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평강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를 도둑맞았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왜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일을 폭력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쟤도 화내고 나도 화내고 다 화내고 세상 화내고 사는 건데 화나 죽겠다 하면서 미워하고 극심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가벼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거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루터 안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샘솟는 사랑, 크벨렌데 리베.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솟아나는 사랑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래, 우리가 같이 살려면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장들이 무너져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의 궁핍함이 나의 궁핍함이 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원수가 남아 계십니까? 원수가 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또 늘 가까이는 그분이 가끔 원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야 될 것은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도대체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는 견고한 모습이 거기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목사님 한 분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를 쭉 하시곤 다 적용하는 기도까지 끝나신 다음에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집회에 참석하시고 다 용서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좀 손 몇 분 들기를 바랬는데 쭈삣쭈삣하고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할아버지 어떻게 그 마음에 이르시게 됐는지 좀 간증 좀 해주셔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간증할 거 없고요, 다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이제 이게 교회에 있는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교인. 자, 예수 믿는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나하고 막 싸웠어요. 화해도 안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분 지옥 갔겠죠? 그런 식으로 지옥 가면 얘기하고 있는 저도 지옥 갈 겁니다. 하늘나라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편 강도 그 직전까지 욕하다가도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어디 갔겠어요? 하늘나라 갔죠. 보기만 해도 미워가지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갔더니 영원한 나라의 옆자리에 앉혔네. 생각 잘 해보시란 말입니다. 미움을 극복하지 않고 천국이 천국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응어리들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용서할 사람 없습니까? 아예 뭐 그까짓 거 그냥 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계속 마음이 어두워 있는데, 그분만 생각하면 딱딱한 것이 일으키는,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가 일으키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기는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아내면 된다고요? 딱딱해지면 된다고요? 어떤 분은 더 심각하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들었던 일인데요, 상처하지 말라고 확 다 뒤집어 놔가지고 딱딱하게 덧나게 해야 이제 정신들 차린다고, 그럼 괜찮다고.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피부가 상처가 났는데 덧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돼가지고 굳은 살 베기고 나면 이제는 이제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굳은 살 베겨서 있는 게 사람 손입니까? 짐승 손입니까? 괴물 손입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우면 상처도 더 깊이 받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딱딱한 게 긁힙니까? 부드러운 게 더 잘 긁힙니까? 부드러운 게, 어떤 거는 부드러운 게 더 강해서, 그죠?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더 덜 긁히는 것도 있지만, 상처를 내는 일에 날카로움이 들어오면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깊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놓기를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랑 어려워지면 저 교회 가면 괜찮아요. 그 교회 가면요, 또 원수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걸 결코 생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고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갈 여러분의 삶입니다. 영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원수 사랑은 한마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원수가 우리가 기도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써 있어요. 그죠?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했다,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나중에 뭐 사도 바울이 회개하긴 했습니다만은 돌 날리던 손이 멈춰졌다,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왼수 용서하면 더 왼수짓합니다. 이런 걸 경험이라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본인이 더 맞는 줄 알고 더 길길이 뛰고 이상한 짓 하는 경험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래요? 사람들 앞에서 사실래요? 여러분의 신앙을 선택한 것이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입니까? 노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눈길에서 사랑을 읽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친히 하신 경고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 경고를 잘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 라가라 하는 말, 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때 욕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경고를 깊이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한 번 했으니까 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셨어도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신화를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사랑은 너무 어려운 거고 해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민이 있죠.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 사랑할 수 있겠나? 가끔 저도 집에서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가 아빠, 교인들 하는 거 반만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가족들한테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흉내내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혐의가 있거든 하는 말이 뭐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거든, 이런 차원의 얘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혐의가 있거든 하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 말이야, 옛날에도 이랬고 이런 얘기로 나가십니까? 교회 수련회 갔더니요, 하도 잠을 안 주무시더래.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봤더니 낱말들 계속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숙제를 드렸대요.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구역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우리 이렇게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5분 만에 다 자더래요. 우리들이요, 남의 말 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어서 그래요. 남의 말 하면 남의 죄 얘기하면서 내 죄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볼 때 혐의를 보면 어떡하라고요? 지적하고 괴롭히고 똑바로 살아 이놈아, 이런 얘기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용납은 어떤 겁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죄가 그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손을 더럽힙니다. 그 일을 함께 지고 고민하며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랑 안에 품어 담는 것이죠. 찔러대는 손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세 계명이 뭐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구약에도 나오는 옛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계명은 사랑받은 자의 계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할 수 있는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안 됐으니까 좀 힘이 돼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는 사랑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용서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하다 보게 되면 꼭 나만 하는 것 같잖아요. 왜 그 사람은 안 하냐고요? 왜 나만 해야 돼요? 똑같이 사는 세상에서 왜 나만 용서해야 돼?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인 줄 아는 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 일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 축복임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제가 이제 클랜드 리베 이런 표현도 그 루터의 표현도 있는데 샘 솟는 사랑, 샘이 있잖아요. 샘. 근데 여러분, 샘물 드셔보셨나요? 요즘은 수돗물 드시고 우리 요 뒤에만 가도 샘물 있는데 그 샘물 먹지 말라고 또 써 있어요. 뭐 짐승들 이렇게 배설물이 섞인 것 같다는 식의 이렇게 표현도 있고 그래서 참 먹기도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깊은 산속 옹달샘을 먹으려면 옛날에 혹시 그런 기억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일깨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산에 샘이 있는데 그 샘물 바로 떠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샘물을 어떻게 바로 떠먹습니까? 깊은 산 속에 있는 샘물은 건물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무 찌꺼기도, 그리고 썩은 것도 막 거기 나무까지 썩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그냥 바로 먹어요? 어떻게 먹죠? 보통 그럴 때 퍼내죠. 샘은 솟아나니까 퍼내면 맑은 물이 차올라요. 그죠? 그러고 마시면 되는 거죠. 사랑은 퍼내야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요, 샘물 속에 있는 것도 썩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이 능력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2절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고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못하고 있으니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 수가 2자릿수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1단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목사가 되게 기분 좋아지는데 또 걱정스러워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분당에 우리 확진자 계속 나오는데
까딱 없으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두 분이 검사 받게 되셨다. 우리 교인들이 즉각 연락을 해요. 혹여라도 피해가 갈까봐. 우리 교인들 너무 훌륭해요. 그 기도하고 바로 금방 또 음성입니다 하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 꼭 틀어박혀 있으면 안 걸리겠죠? 유럽이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이랍니다.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과 더불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삶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겠습니까? 코로나의 종식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말을 믿을 만한 근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조심할 걸 조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용기 있는 천국 제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모든 일들의 분별을 사랑에서 발견하는 자에게 두려움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 펼쳐지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를 비교적 좋은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사랑을 펼치는 교회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이 악한 세상에서는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이 일을 특권과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주께 받은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이 솟아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부르심 안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대가 지불을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선택해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증언하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창조 공동체가 창조적 사랑을 펼쳐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섬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샘솟듯 솟아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언하시는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솟아나 내 영혼과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